오늘 히브리서 강의 12장이 이제 끝납니다. 히브리서는 12장, 13장이면은 그 길고 길었던 험난했던 히브리서가 끝나게 됩니다. 어렵기도 했지만 믿음에 대한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12장 말씀에 마치는 이 시점에도 그냥 읽으면 조금 모를 수 있는데 또 공부하려면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이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간단하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떤 의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의 상태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 독자들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아서 흩어진 유대교 유대인에서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생활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적으로 바깥쪽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에 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렸었는데 예수님 따라봤자 힘들잖아. 그러면 예전에 있는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유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예배를 비교하고 제사를 비교하고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월하심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철저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숨과 생명같이 여겼던 제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모두를, 재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우월하심을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비교를 하면서 증명을 해내면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흔들리던 독자, 두 번째는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붙들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비교 대조인 것 같은데 18절부터 오늘 28절을 우리가 봉독했지만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떤 비교와 대조를 말씀하시는지를 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그래요. 만질 수 있는 건데 이 산은 불이 붙은 산이야.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으며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그 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불붙는 산, 짐승이라도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고 죽는다는 얘기죠. 짐승이 다가가다가 죽으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앞에서 언급된 무섭다, 모세도 무서워서 심히 두려워 떨린다라고 했던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 되겠죠. 시내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그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기니까 교독을 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 아멘. 맞죠, 그죠? 시내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대한 표현이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했던 첫 번째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게 되죠. 그때 이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이렇게 깔려져 있을 때 우레소리, 우르르 쾅쾅쾅,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들인데, 빽빽하다는 얘기는 구름이 좀 이렇게 이쁜 구름이 아니라 짙은 구름이어서 아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매우 큰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떨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산기슭에 서 있는데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불 가운데 연기가, 불이 막 피면은 연기가 우리가 뭐 그릴 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연기가 그 기관차를 얘기할까요? 불 때는 기관차에 연기가 폭주하듯이 파파파팍 올라오듯이, 가마솥에 연기가 굉장하게 튀어오르듯이 굉장한 구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연기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듯이 떠오르고, 땅만이 아니라 온 산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흔들리면서 흔들리네, 이게 아니죠, 그죠? 다 무너집니다. 모든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해서 오지 마라 그럽니다. 무서움에 대한 공포, 모세 보고 빨리 올라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갈수록 더 커지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 보고 우리는 못 가겠어, 모세 네가 가서 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내산을 얘기하면서 두려운 곳에 너희는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시내산에 너희가 이른 게 아니라, 그 도착한 게 아니라 22절 2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르는 곳은 두렵고 떨리고 우르르 캉캉하는 그런 무서운 두려운 시내산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이다 라고,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가 어느 비교인지 알겠죠? 두렵고 우르르 캉캉캉 무섭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모세 너 먼저 올라가라고 했던 시온산, 죄송합니다, 시내산.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건 너희가 지금 거기 이른 게 아니라 지금은 시온산에 이르렀어 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쭉쭉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모두 무엇을 얘기할까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가, 그럼 시온산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우르르캉캉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천국에 지금 시온산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은 천만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하늘에 기록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겠죠. 기업을 받은 자들이 되겠죠. 장자는 그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장자들, 모임, 교회죠.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래서 자, 너희가 앞에 두려움의 시내산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아니야, 시온산에 이른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내산은 구약의 산이 될 것이고 율법에 대한 산이 될 것이고, 시온산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히브리인들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조하고 있죠. 자, 그럼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너희가 옛날에 율법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뭐야? 신의 산에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산이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니야, 너희는 지금 시온산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거하는 곳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온산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환상으로 나와요. 환상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귀한 보석들, 벼곡, 수정 같은 것들이 맑게 보이는 것이 시온산입니다. 성곽과 12문이 있고 천사가 보이고 구원받은 12지파들이 보이면서 시온산의 이런 시온성의 풍성함을 막 표현하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시온산의 그 성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성전이셨다. 그러면 시온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린 양 안에 있다라고 될 거죠. 그러면 시온 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 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시온성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흔들리지 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랐지?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시온성이야.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이름이 기록된 곳에서 장자에 대한 특권,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신의 산을 비교했던 것들. 신의 산은 두렵고 폭풍, 흔들림, 그 안에서 너희가 율법을 받았던 거 기억나지?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했던 거 기억하지? 하지만 그때 어땠어? 말씀을 들었어? 아니면 말씀을 피했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피했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려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나는 듣기 싫어, 모세 네가 가서 들어, 난 너무 무서워라고 했던 그 신의 산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이제는 그 신의 산에서 우리를 이제는 시온산으로 옮겨져서 율법 아래 다 죽어야 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이 시온산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율법도 이제 알고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시온 성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근데 이 신의 산과 시온선을 바뀌게 하는 그 근거와 시점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어떤 이는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 11조를 안 하면 혼낼 것 같은 거예요. 자녀가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것은 신의 산이 아닐까요? 율법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두 가지의 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일까? 아벨의 피는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게 돼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 피가 땅에서 울부짖어요.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뭐라고요? 정의가 어디 있는가? 창조자여 저를 심판하라 라고 하면서 그의 칼을 들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의를 노래하고 있어요. 의의 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죠. 24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 있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뿌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라고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약에 있는 아벨의 피는 이 정의를 주장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으면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정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정의의 피를 울부짖고 있을 때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면 어떤 것입니까? 다 덮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피를 뿌리시면서 중재자의 피가 흘러갑니다.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덮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중재자의 피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자기 몸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가장 큰 근거는 예수의 피가 근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의 산으로 옮겨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린 양의 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뒤에 25절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경고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읽고 우리 마칠게요.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를까 보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5절에서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2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온산에서는 땅만 진동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진동했을 때 무너지듯이 하늘이 흔들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온 천체, 온 우주가 흔들리면서 그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흔들어 버리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흔드실까요?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흔드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흔들면은 진짜는 서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짜는 다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에 기초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기초한 자는 흔들고 우주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 뒤집어지고 흔들려도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흔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흔들리는 독자들에게 왜 흔들리냐?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냐? 하늘이 흔들리고 마지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안에 살아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구약은 흔들리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망의 산, 심판의 산,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미 시온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뭐가 나오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주가 흔들려도, 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도, 최후 심판에 싹 다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감사하자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안과 밖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그 천국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비교했을 때 이 세상에 견줄 게, 이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감사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섬김을 우리가 하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모든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겨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충분하지 않는가. 그 안에 경건함과 두려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섬기는 그 섬김.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이 흔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땅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수록 더 흔들 것이고, 이제는 곧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주 만물을 흔드시면서 이제는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모두가 쓸려 내려갈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고, 또 새로운 감사가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러면 세워지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잊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사건 가운데 기초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삶의 하루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어떠한 것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세워지고 있는가? 흔들리고 더 흔들려서 땅과 하늘이 흔들려 없어진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구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흔들어도 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끝까지 주여 오실 때까지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자를 무너뜨릴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모든 삶에 대한 기초가 그 기쁨의 시작과 감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는 감사와 기쁨을 매일마다 그것을 다양하게 또 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값을, 굉장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놓으시겠어요?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번에 찬양의 밤도 회복이란 주제 가운데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각자 다른 회복을 주시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역사하시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마다 어떻게 하면 얘를 이런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데려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세워가는 것을 기초로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연구를 고민을 안 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기뻐하며 주 앞에 드립시다.